그래서 오늘은 불교 성전 안 가져오신 분들은 그냥 듣고만 계시고, 가져오신 분들은 펴십시오. 여기 보면 제1장 거룩한 부처님, 제1절 끝없는 보살령, 이따 읽어보겠습니다만, 그 끝없는 보살령은 제1절은 이제 부처님의 과거에 수없는 윤회를 거쳐서 과거생에 수많은 그런 보살로서의 길을 걸어서 현재의 영원한 어떤 그런 윤회하지 않는 영원한 부처님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하면 전생담이고 자타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1장에 제1절 끝없는 보살령, 제2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다. 거기에 이제 팔상성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제3장은 세상의 괴로움을 보다. 거기도 이제 그 사문유관과 유성출가상이라는 제3장이 나옵니다. 차례 못 찾으셨어요? 맨 앞에 14페이지 한번 봐봐요. 14페이지. 14페이지. 그 다음에 제4절 보면 스스로 깨어나다. 거기도 이제 팔상통도에서 설산수도상하고 수화항마상이 그렇게 나옵니다. 제5절 보면 법의 바퀴를 굴리다. 거기는 이제 노건정법상. 그 다음에 제6절은 쌍림열반상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13페이지 맨 봐보시죠. 페이지 수가 적어져 있는 것이 우측 상단에 오른쪽 맨 위에 상단이 있죠. 그러면 13페이지 다음에 넘겨보세요. 맨 위쪽에 봐보십시오. 페이지 수 우측에 왼쪽. 천천히 하십시오.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어. 아니, 그러니까 차례는 페이지 수가 없습니다. 13페이지 다음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면 거기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제2장 한번 봐보십시오. 제2장 보면 위대한 가르침의 제1절, 제1절은 만족스러워지 못한 현실, 제2절 삶이 힘든 이유, 그 다음에 제3절 행복에 이르는 길, 제4절 맑고 깨끗한 대자유. 그렇게 해서 제2장이 이루어졌고, 제3장을 보면 이제 보살의 길이라 해서 제1절 믿음은 공덕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과, 제2절 아낌없이 베푸는 삶, 제3절 나를 바로 세우기, 제4절 인내하고 용서하는 힘, 제5절 끝없는 노력, 제6절 마음을 밝히는 길, 제7절 세상을 밝히는 지혜, 제8절 보살의 발언. 그렇게 제3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제4장은 불국토 구현이라고 하고, 제1절 가장 소중한 생명, 제2절 불자의 삶, 제3절 지금 여기 부처님 나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총 이 책이 이루어져 있고, 페이지 수가 약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읽다 보면 원래는 우리 이렇게 그 순서대로 다음에 봐서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한 구절씩 읽으면 좋은데, 한번 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오늘은 제가 처음이라 이놈을 나 혼자 다 읽으려니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순서대로 하고 또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뭐 2줄이든 3줄이든 읽을 수 있을 때 읽을 테니까 혹시 안 보이신 분들은 안경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제 40페이지 한번 해보십시오. 39페이지 못 찾으니까 40페이지 앞장을 해보세요. 페이지 수가 안 적어져 있다 해서. 그래서 39페이지 이제 끝없는 보살령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부처님이 전에 이러한 보살로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산 것을 수없이 고통받고 수없이 힘들며, 여기 내용 중에 또 나오면 어느 그 왕이 부처님을 실험하고자 부처님 당신은 저 중생이 보살이죠, 보살. 부처님이 그 당시는 아니니까 중생이 배가 고프다 하면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그 새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 새의 무게만큼을 새를 못 잡게 하니까 부처님이 그 대왕한테, 그러면 새를 못 잡는 대신에 그 새의 무게만큼 당신을 줄 수 있습니까? 해서 부처님이 양 팔을 줍니다. 근데 재보니까 무게가 또 안 나가. 그래서 2 다리를 줍니다. 그래도 무게가 안 나와. 그래서 또 살을 도려내고 또 도려냅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왕이 단순한 그런 새로부터 신앙해서 걸어다니는 것, 또 4발 달린 짐승, 2발 달린 짐승, 모든 생명을 다 살생을 금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생담을 잘 모르는데 실은 가장 오래된 우리 전설의 고향처럼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설의 고향이 대개 그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를 토대로 전설의 고향이 많이 했다면, 원래 그 전생담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이솝우화라고 했어요. 이솝우화라고 러시아인가? 러시아에 아마 그런 그 동화 같은 이솝우화가 있는데, 그 이솝우화처럼 여기 전생담이 과거 생에부터 부처님이 이런 수 없는 수행을 거쳐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나온 것이 끝없는 보살령입니다. 끝없는 보살의 실천으로서 왔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에 제 첫 번째, 오늘은 한 대까지 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없으신 분들은 조용히 한번 들어도 될 것 같아. 연등 부처님은 수기를 주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류의 스승이시다. 부처님의 삶을 말하려면 아주 오래전 구도자로서 수없이 윤회하던 시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처음 부처가 되는 길을 구한 이래로 나오고 죽기를 반복하면서 탐욕에서의 헤아리지 못하고 괴로움을 겪은 세상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려면 무엇보다 스스로 먼저 탐욕과 어리석음의 길에서 뛰어나와야 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살로 태어나는 세상에서마다 부지런히 수행했다. 수행하면서도 괴롭거나 힘들다고 여기지 않았고, 마음을 비워 고요함을 즐기며 욕심을 내지 않고 자기 것을 덜어서 보시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며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고 모욕을 받더라도 참아내면서 용감하게 청진하였다. 지혜를 닫고 익히며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여 가난한 일을 가엾게 여기고 슬픔에 잠긴 일을 위로하며 중생을 포도먹고 부처님과 성자들을 만나면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면서 가르침을 받고 수행하였으니 이렇게 쌓은 공덕은 이후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연등 부처님이 세상에 나으셔서, 원래 그 부처님은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전생에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 중에서 전생에 수 없는 부처님들이 이제 뭐 거기를 보고 찬탄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등 부처님이 세상에 나셔서 가르침을 펼푸던 때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선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 구도자였다. 연등 부처님이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세상을 다니며 중생을 교화하시다 한 나라에 이르르셨는데, 구도자 선해는 마침 산과 숲에 살면서 고해의 선정을 닦고 세상에 지혜를 널리 구하며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선해가 도시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귀를 쓸고 물을 뿌리고 향을 사르는 등 여념이 없었다. 그가 까닭을 묻자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연등 부처님이 오늘 오신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올릴 공양을 준비하느냐 이렇게 분주합니다.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선해의 마음에는 커다란 기쁨이 차올랐다. 그토록 찾아다니던 스승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선해는 간절히 바라던 부처님을 친견하는 자리에 정성스러운 공양을 올리고자 했다. 하지만 왕이 도시의 모든 공양물을 자신이 올리려고 거두었으므로 선해는 간신히 구리연인에게서 꽃 7송이를 마련할 수 있었다. 마침내 연등 부처님이 도시로 들어오셨다. 사람들이 민물처럼 몰려들어 연등 부처님을 결ገብ으로 에워싸는 바람에 구도자 선해는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꽃을 올릴 수가 없었다. 선해의 안타까운 마음을 살피신 연등 부처님이 땅을 진창으로 만드시자 발이 더럽혀질까 염려한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섰다. 비로소 선해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5송이의 꽃을 흩뿌리자 꽃은 공중에 머물러 세상을 다 덮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꽃잎산으로 변해 연등 부처님 머리 위에서 활짝 펼쳐졌다. 이어서 남은 2송이의 꽃을 흩뿌리자 꽃은 부처님 2 어깨에 아름답게 자리하였다. 꽃을 올린 뒤 선해는 머리를 풀어 진창을 덮고서, 이게 흑진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제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소서라고 청하였다. 연등 부처님이 어찌 그대의 머리카락을 밟을 수 있겠는가 라며 사양하자 선해는 말했다. 부처님만이 밟으실 수 있습니다. 연등 부처님이 구도자 선해의 머리카락을 밟고 서서 웃으시니 입안에서 옷의 광명이 나와 세상을 환히 비추셨다. 이 광명이 칠흑 같은 어두운 지옥까지 비추자 지옥의 중생들이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해졌다. 제자들이 여쭈었다. 부처님은 헛되이 웃지 않으십니다. 그 연등 부처님께 물었겠죠. 지금 그 미소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등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 구도자를 보는가? 이 사람은 수없는 세월 동안 맑고 깨끗한 법을 공부하여 그 마음을 잘 다스렸고 욕심을 버리고 진리를 지키며 세상을 향해 깨우치지 않는 사랑을 베풀면서 공덕을 쌓고 서원을 품었는데 이제야 그 바람을 이루게 되었다. 연등 부처님은 다시 선해를 바라보시고 그대는 지금으로부터 100급 후에 부처님이 되리니 명호는 석가모니라 하리라. 오타각세 사바세계 충생을 개화하고 그들을 해탈케 하리니 지금의 나와 같으니라고 수기를 주셨다. 이렇게 수기는 연등 부처님께서 이렇게 전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수기라고 합니다. 이게 장차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은 선해보살은 커다란 기쁨이 차올랐다.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의심을 풀리고 욕망이 그쳤으며
고해의 선정에 드는 순간 생멸을 뛰어넘는 지혜를 얻었다. 그는 연동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렸다. 이후 선해보살은 사바세계에 태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실 때까지 수없이 나고 죽기를 반복하였다. 태어나는 곳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는 구도자의 삶을 저버리지 않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베풀어 그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는 보살의 길을 걸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면서 그 모든 생애에서 다른 이를 구제하고 어리석은 자를 일깨우며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다. 이제 여기서는 선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가진 이제 과거생의 석가모니 부처님인 거예요. 거기에 연등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기를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언제 반드시 되는데 그 이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100겁의 세월이 지나서, 그럼 100겁 동안 얼마나 깁니까? 우리가 말하면 100겁. 이게 마치 전설 같은 얘기잖아요. 그게. 근데 그러한 공덕을 쌓아서 비로소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1급이 아니고 수급이 아니고 100급의 세월이 지내서 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 안에 선의 우리라고 태어나고 또 사슴으로 태어나고 수없이 태어납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존의 고타마시타타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어나기 전에 과거세 전생의 얘기를 담론으로 한 것이 전생담이라, 그걸 자타카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뭘로 태어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황금빛 사슴으로 태어난 전생 이야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슴으로 태어나겠죠.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파라나시 프라흐마타 타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니그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슴으로 태어났다. 이미 어미 사슴의 태에서 나올 때 온몸이 황금색을 띠었고 생김새가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빼어났다. 황금빛 사슴 니그로다는 500마리 사슴떼를 거느리고 살고 있었다.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역시 500마리의 사슴을 거느리고라는 니그로다 황금빛 사슴이 있고, 또 그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역시 황금빛 사슴을 띤 사슴 한 마리가 500마리의 무리를 거느리고 살았고, 이 사슴은 사카라고 불렀다. 이렇게 사슴이 두 종류가 있죠. 황금빛이 니그로다하고 사카하고 이제 두 마리의 사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냥을 좋아한 아까 그 왕이죠. 브라우마타 타왕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못했다.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에게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해서 바치도록 명했다. 왕의 명을 따르려면 생계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니 넓은 동산에 사슴떼를 몰아놓고 가두자. 그러면 왕에게 매일 한 마리씩 먹잇감으로 제공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사슴을 잡으러 다니면 너무 힘들고 번거롭잖아요. 일도 못하고 망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울타리를 가둬서 사슴을 다 넣어서 하루에 한 마리씩 필요하다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이제 제공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니그로다 사슴의 무리와 사카 사슴의 무리가 살고 있는 둘레에 커다란 그물을 쳐놓은 뒤에 그 속으로 사슴들을 몰아넣고 왕에게 보고했다. 브라우마타타 왕은 동산으로 나아가 이 광경을 보다가 황금빛 사슴 두 마리를 보고 감탄하여 명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두 마리는 죽이지 말라. 그 뒤로부터 왕은 몸소 동산으로 나가 사슴 한 마리를 활로 쏘아서 잡았고, 어떨 때는 요리사를 시켜 사슴 한 마리를 활로 쏘아 잡도록 명했다. 사슴들은 활을 보기만 하도 죽음에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고,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병들고 쇠약해지다 죽어가기도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니그로다 사슴이 사카 사슴에게 가서 말했다. 수많은 사슴이 화살을 피해 도망다니다 오히려 죽어가고 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순서를 정하자. 하루는 우리 무리에서 다음 날은 그대의 무리에서 차례로 자원하여 희생하면 순서가 아닌 사슴들이 공건히 다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슴을 잡다가 한 마리씩 주는데 500마리를 거느린 니그로다 사슴하고 500마리를 거느리는 사카의 이제 양쪽 우두머리죠. 한 거에 넣으니까 안 잡히려 하니까 활을 쏴서 죽기도 하고 막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활을 20군데 쓰니까 사슴이 뭐 몇십 마리가 이렇게 활을 맞으니까 좀 이따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그로다 사슴이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루는 내 쪽 500마리 중에서 순서를 정해서 한 마리씩 나가고 다음에는 또 네 쪽 순서를 정해서 사카의 사슴 무리에서 한 마리씩 내보내자. 그러면 다른 사슴이라도 편하게 그동안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날 사카 사슴 무리 가운데 새끼를 뵌 어미 사슴의 순서가 되었다. 어미 사슴은 자기들의 우두머리는 사카 사슴에 가서 애원했다. 나는 지금 새끼를 베었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둘이서 순서를 받을 테니 이번에는 건너뛰게 해 주십시오. 사카 사슴은 말했다. 그대의 순서를 다른 이에게 넘길 수는 없다. 그대가 희생하라. 어미 사슴은 보살인 니그로다 사슴에게로 가서 다시 한번 애원하였다. 그러자 니그로다 사슴이 말했다. 그대는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순서를 건너뛰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나아가 목을 길게 빼고 엎드렸다. 요리사가 이 광경을 보고 왕에게 보고하자 왕이 즉시 달려나와 보살인 니그로다 사슴에게 물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식탁이 있다. 사슴을 잡아서 목을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임신하는 그 새끼를 뵌 사슴이 나는 새끼를 뵀으니까 나를 죽이면 한 목인데 나를 낳으면 새끼하고 둘이니까 두 목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새끼를 낳을 때까지 좀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근데 자기를 거느리는 우두머리는 사카 사슴은 그럴 수 없다. 순서를 바꿀 수 없으니까 네가 번호판에 가라. 번호에. 근데 니그로다 그 사슴은 그 광경을 보고 아니다. 내가 차라리 네 목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이제 그 식탁에 목을 내밀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러고 나서 자신이 나가 목을 길게 아까 얘기했죠. 사슴의 왕이여. 나는 이제 왕이 그걸 보고 달려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사슴의 왕이여. 나는 그대의 목숨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그런데 어째서 그대가 여기에 누워 있는가? 대왕이여. 새끼를 뵌 암사슴이 와서 순서를 바꿔달라고 청했기 때문이요. 그런데 나는 그의 죽음의 고통을 아는 이에게 덮어 씌울 수는 없었어. 그래서 내가 암사슴 대신 여기에 누워 있는 것이요. 다른 어떤 의심도 품지 마시오 대왕이여. 사슴왕이여. 나는 그대처럼 인내와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갖춘 자를 인간들 속에서는 본 적이 없어. 일어나시오. 그대와 저 암사슴의 목숨을 지켜주겠소. 우리 둘의 목숨을 지켜준다고 하지만 다른 무리의 목숨은 어쩌시겠습니까? 사슴의 왕이여. 사슴의 왕이여. 다른 사슴들의 목숨도 모두 지켜주겠소. 대왕이여. 이제 동산 안에 살고 있는 사슴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동산 밖에 살고 있는 다른 사슴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슴의 왕이여. 그들의 목숨도 지켜주겠소. 대왕이여. 모든 사슴들이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서 풀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네 발 달린 동물들은 어쩌시렵니까? 그 동물들의 목숨도 지켜주겠소. 사슴의 왕 니그로다는 나아가 하늘을 나는 새들,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의 목숨까지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왕에게 받았다. 마침내 이대한 보살 니그로다 사슴 왕은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노라고 약속을 왕에게 받은 뒤 5개를 고하며 말했다. 정의를 행하십시오. 대왕이시여, 부모, 자식, 바라문이나 장자들, 도시와 지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고 평등하게 실행한다면 다음 생에는 좋은 곳 천상으로 갈 것입니다. 니그로다 사슴 왕은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노래와 함께 며칠에 걸쳐 왕에게 법문을 들려주고 난 뒤에 사슴의 머리를 이끌고 숲으로 들어갔다. 보살인 니그로다 사슴 왕은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잘 지내며 사슴들과 함께 자신들이 지은 업을 따라서 다음 세상에 태어났다.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동물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당연하게 여기고 즐겼던 브라움마타 타왕은 살생을 멈추었고 왕의 명에 따라 살생을 저질러야 했던 이들도 살생을 멈추고 생명을 돌보게 됐다. 사슴으로 태어난 보살은 약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살생을 멈추는 선업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였다. 이제 그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과거생에 이제 사슴으로, 니그로다 사슴에 비유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게 생명의 존귀함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실은. 살아있는 생명을 먹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공양계를 할 때 그러잖아요. 밥을 먹을 때 스님들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스님들이 우리 행자 때 우리 위에 선배 스님들, 위에 큰 스님들이 제일로 싫어한 게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정도가 싫어한 게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 특히 먹는 거. 이렇게. 왜 그러냐? 스님들은 걸식을 한단 말이에요. 걸식.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사시전에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부처님한테, 그 스님들한테 공양을 하고 나서, 탁발을 할 때 공양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공양을 드시는 거예요, 실은. 이게 항상 얻어먹는단 말이야. 얻어먹는 거지야, 그냥. 거린이야. 얻어먹는 거린 속에서 내가 버릴 수 있겠어요? 버릴 수 없어, 절대. 그래서 옛날에 어떤 행자가 그릇을 닦다가 밥알이 하나가 계곡물에 흘러갔는데 스님이 보고 대노해서 그 밥알을 계곡물을 흘러가도 쫓아가다 그냥 그 행자가 죽어버렸어. 그냥. 그 한 알의 밥알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행자의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데 그 정도의 소중함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진짜 식당에 가면 항상 아깝잖아요. 남은 잔반은 다 버려야 돼요.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는 그러잖아요. 또 다른 곳에서는 얼마나 또 지금도 진짜 배고파서 죽는다니까. 거기.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전략이 미덕일 때가 있고 지금은 또 소비가 미덕일 때 있어. 많이 팔아줘야 되잖아. 많이 먹어줘야 되잖아. 또. 그러지만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감사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공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러잖아요. 공양계가. 이 공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이 공양을 먹기에는 한없이 부끄럽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지탱하는 수단으로 먹어서 수단으로만 먹는다는 거예요. 배불리 터져서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걸 잘 먹고 보살도를 행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공양계를 읊은단 말이에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중요함을 얘기하겠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먹고 풀을 먹지만 그래서 방생하는 겁니다. 방생. 내가 먹은 만큼. 우리가 절대 이 세상에 내가 먹는 것만큼 다 토해놓고 못 죽습니다. 몸에 더 쌓이고 쌓이지. 내가 항상 다 토해놓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래도 못 토해놓고 죽어. 마지막에 토해놓고 죽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마지막에 그나마 붙들고 있는 게 마지막에 토해놓고 죽잖아요. 뭘 토해놓고 죽습니까? 마지막에는 마지막 끈이 열린 게 관략근이냐고. 항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하면 마지막 똥을 싸.
마지막 몸에 갖고 있는 그 애착을 마지막에 버린단 말이야. 죽기 전에. 죽기 전에는 안 버려. 절대. 안 버려진다니까. 거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그것이 우리의 집착이고. 그 똥을 내 몸에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한 필요 없어. 어쩔 수 없이 열어지니까 나가는 거야. 항상. 그래서 욕심을 내지만 올력을 내요. 올력. 목표라고 그러죠. 목표.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면 욕심이야. 목표는 조금 더 나가겠죠. 나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면, 가족으로 끝나면 목표가 되겠죠. 올력은 뭐냐? 나로부터 시작하되 여러 대중을 위해서 회항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력이야. 근데 스님들이나 보살들이나 우리 불보살님들이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한 회항이란 말이에요. 올력의 회항이란 말이에요. 올력의. 그게. 그 회항을 꼭 해야 돼.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은 왠지 더 빨리 가고, 아침에 눈을 뜨면 금방 저녁인 것 같고, 세월이 그냥 엊그제 봄인 것 같은데 벌써 다음 달에 10월이지 않습니까? 10월이면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눈이 오고 나면 올해 다시나. 이렇게 세상은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붙잡고 살까.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지금 현재 이 순간이 내 삶의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느끼고 살아오르지 않습니까?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면 나중에 1초가 10초가 100초가 1000초가 만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거기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배고파도 배부를 것이며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이고 그냥 미친놈처럼 다녀도 기분 행복해 하는 거예요. 누가 남들이 뭐라 하든가 그래. 그냥 행복하다니까. 그러려면 이렇게 책도 보고 또 눈도 아프면 그냥 간선보살 하십시오. 그냥 또 조금 나오면 사경도 하시고 절대 이 다음에는 못 한다니까. 마음은 굴떡같이 하도 못해. 안 된다니까. 욕심은 더 커져. 오히려 못하니까. 그러나 내가 손과 발과 귀와 눈과 다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 늙어서 멈춘단 말이에요. 점점. 그래서 꼭 내가 눈에 보일 때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도 그냥 뭐 중간중간 보이는 대로 남겨서 하나씩 보세요. 그냥 누워서 봐도 돼. 내가 오직 있으면 원래 경전은 앉아서 보는데 앉아서 볼 힘이 없으면 누워서라도 보라니까. 안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백날. 가지고 다니면 뭐해. 좀 봐야지. 가지고 다니는 게 보라는 얘기야. 내가 불교 입문서는 여기다 놔둔 얘기나 안 보니까 여기 오면은 수업이라도 들으라고 하는 거고. 이 책은 다니라는 얘기는 얼마나 고급스럽고 좋아요. 거기에.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서도 다니고. 근데 아마 여기서 갈 때 그 가방 그대로 안 보고 일로 가져온 사람도 있어. 그게 마음이야, 그게. 우리가 봐야 돼. 근데 나는 그래도 좋다게.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거 가지고 다니는 그 무거우니까 이 책이 들어있구나 알잖아요. 그 마음이라도 하면 돼. 그 마음도 못 넣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용천사에 보니까 등록이 모르겠어. 한 5,000명 될까, 신도가. 숫자로 얘기하면. 5,000명 중에 여기 앉아있는 숫자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더 행복한 건 뭐냐면 책을 가지고 펼쳐야 돼. 더 행복한 것은 그 펼쳐서 그 내용을 아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불교 성전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간이 내년 초파일 전까지 다 끝납니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 용천사 제1기 불교대학이 기초반이 내년에 끝나고 이제 불교대학 끝나면은 기초반 끝나면 또 다음 단계가 있겠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얘기하면 안 와보니까 일단 인원만 열심히 끝내놓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경전을 한번 봉독답을 읽어보고 한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경전까지는 해야 돼. 그리고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그것은 이제 집에서 하더라도 그래서 법화경을 하든지 제가 전에 있는 절에서는 법화경까지 했어요. 그 법화경도 800페이지 정도 됐는데 이제 좀 큰 법화경이에요. 오늘 나눠주는 것은 소장령이고
글자가 큰 법화경이 한글로 된 법화경이 그것이 오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글씨 읽기 우리 불교대학에 끝내놓고 나중에 끝나면 경전반이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내용 읽고 뭐 순서대로 여기 보면 그렇진 않아요. 단락단락마다 다 있어. 거기 경전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구절구절마다 있는 거, 우리가 갖춰야 될 거. 그러니까 중간중간 읽어도 어렵지 않아요. 이 책이 우리 다른 것은 온전이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지형이 들어가 있고 아항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부처님 마을이나 이름이 들어가서 어려운데 이 불교 성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최고로 좋다 그것보다도 이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마음의 어떤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고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용이 그래도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아주 누구나 다 읽을 수가 있어. 그게 경전보다 훨씬 더 쉬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으로 제가 오늘 책을 일러 주십시오. 여기다 올려놓으십시오. 일러 주십시오. 예. 이 책을 드리는 것도 우리 백중 우라문제 49제를 맞이해서 사경을 하고 마지막 날 해양하면서 해양하는 어느 우리 불자님 경상도에 이제 잘하는 글로 갔는데 불자님이 보시를 한 거예요, 실은 이걸. 그래서 자기 해양 기념으로 이 법화경을 한 권씩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이게 다 못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이 어쩔 수 없어.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지퍼 형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안 볼 때는 가려서 가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줬다고. 이것도. 그래서 이 책을 오늘 한 권씩 드릴 테니까 집에서 이게 이제 법화경이었죠, 아마. 그래서 이 책이 널리 하면은 이 책을 가지고 경전만 할 때 할까 이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제 충분히 읽을 수 있겠네, 크기가. 우리가 일생 동안에 경전을 한번 읽는, 우리가 남아우탑을 간선부설만 해도 다생겁을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했는데 경전을 한번 독송하면 얼마나 그보다 큰 공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안 지나서나 또 그 공덕이 없더라도 이걸 항상 가방에 이것 진짜 우리 성전보다는 좀 덜 무거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냥 들고 다니면 좋겠어. 어깨에다 매는 가방이라. 차 있는 사람은 차에다 넣어갖고 다니면 좋고. 그렇게 해서 그냥 어느 때라도 한번 읽어보고 또 조금 더 좋은 게 내가 한번 법화경을 한번 사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그냥 이제 원래 보편을 쓰지만 힘드니까 그냥 옆으로 공책에다 연필로 이걸 옆에 보면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옆으로 공책에 이 책의 위에다 사경하지 말고 노트를 새로 사서 그렇게 해서 원래 법화경 사경집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들더라고 그것이. 그래서 옆에 이렇게 글자로 없는 거 노트로 없는 것이 그걸로 사경하면 또 더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 드리고 책이 혹시 여분이 남았으면 나중에 저희가 초하루 법회 때 또 오신 분들 그때 봐서 여건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 불교대학 안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안 오신 분들이 계신 분들이 있어서 남고 10월 달까지 이거 보제료에서 불교대학은 보제료에서 하겠습니다.